청취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 선교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나요? 아마 대부분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저 멀리 오지로 떠나는 모습이겠죠? 맞아요. 밀림 속에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그런 헌신적인 선교사님의 모습, 그런 걸 상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살펴볼 자료들에 따르면요. 그 글로벌 선교의 최전선이 이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앉아 계시는 사무실 책상, 그리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생태계 한복판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역교회 선교위원회 위원님들, 또 파송을 준비하시는 청년들, 그리고 일터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 즉 BAM 전략 블루프린트 및 실천 가이드입니다. 네, 이 가이드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 꽤 도발적이거든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에서 삶의 영역의 이동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도대체 어떤 신학적 뼈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구체적인 지표들을 봐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가 어떻게 청년들을 파송하고 돕는 아주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까지 오늘 완벽하게 소화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표죠. 사실 이 주제가 정말 와닿는 게요. 제 주변만 봐도 일터에서 매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기독교인 청년들이나 기업가들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성속 이원론의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죠. 네네. 주일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며 헌신하는데 월요일 출근길 지옥철을 딱 타는 순간부터는 그냥 철저히 세속적인 생존 게임에 던져진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요. 맞아요. 뭔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이고 교회 봉사나 단기 선교를 가는 것만이 거룩하다. 이런 무의식적인 압박이 계속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자료들이 가장 먼저 아주 철저하게 깨부수는 편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비즈니스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세속적인 영역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완전한 오해라는 걸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해다. 네. 한 자료에서는 신학적인 관점을 빌려와서 설명하는데요. 웨인 그루뎀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비즈니스의 본질 자체가 창조주가 가진 성품을 우리 일터에서 모방하는 아주 위대한 기회라고 정의합니다. 창조주의 성품을 모방한다고요? 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차가운 기업 용어들을 신학적인 렌즈로 다시 보게 만드는 대목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약간 소유권이나 생산성 같은 단어들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업가가 자본이나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내 통장 잔고를 늘려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원을 대리해서 관리하는 그 청지기 정신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생산성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성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세상의 혼동을 질서로 바꾸는 창조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과정 그 자체가 인류의 결핍을 채우고 실질적인 빈곤을 해결하는 아주 실질적인 도구가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사실 이윤, 그러니까 그 마진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죠.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윤을 추구한다, 돈을 남긴다 이러면 왠지 탐욕스럽게 느껴져서 속으로 묘한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 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가이드에서는 이윤을 탐욕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더 큰 선을 행하고 이 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치면 혈액 같은 거라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윤이 안 나면 고용도 없고 상거래를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도 불가능해지니까요. 결국 고용을 창출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유지하는 이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무너진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존엄성의 회복이요? 네, 그래서 문헌들은 폴 스티븐스 같은 일터 영성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터는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전임사역, 그러니까 풀타임 미니스트리의 재단이라고 쐐기를 박아버려요. 와, 풀타임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세속화된 경제 권세 속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하는 거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비즈니스가 왜 선교가 될 수 있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 특히 지역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직접 실무를 보시는 장로님들이나 헌신자분들이라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되게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으실 겁니다. 용어들이 좀 비슷비슷하죠. 네, 저도 사실 이 자료들을 꼼꼼히 읽기 전까지는 텐트 메이킹, B4M, 그리고 오늘 메인으로 다루는 BAM 이 세 가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다 비슷한 거 아닌가 했어요.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전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텐트 메이킹은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주로 선교지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체류할 비자를 얻기 위한 플랫폼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아, 비자용 플랫폼이요? 네, 비즈니스 운영 그 자체보다는 내가 현지에 합법적으로 머무른 그 신분의 방점이 꽉 찍혀 있는 형태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B4M은요? B4M은 비즈니스 포 미션, 말 그대로 미션을 위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헌금이나 사역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수익 창출 기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돈을 벌어서 외부에 진짜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맞아요. 그럼 수익의 일부를 떼서 선교단체나 불효이웃에게 기부하는 이른바 착한 기업들은 보통 이 B4M에 가깝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앞에 두 개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BAM은 비즈니스의 운영과 이윤 창출, 그 자체가 본질적인 선교 도구이자 사역 자체가 되는 모델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남는 돈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정직하게 원료를 구입하고 현지 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투명하게 세금 다 내고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그 매일매일의 비즈니스 과정 전체가 이미 위대한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아,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곳의 변혁을 향해 있다는 뜻이군요. 네, 비즈니스가 곧 미션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의도도 좋고 다 알겠는데 그럼 이 기업이 정말 BAM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에 선교 포인트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치로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만약 제가 파송교회 리더십이거나 투자자인데 이 기업이 진짜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을 봐야 할까요?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료들이 제시하는 아주 혁신적이고 강력한 이론적 체계가 있습니다. C. 닐 존슨이 제시한 사중 바텀라인이라는 지표입니다. 사중 바텀라인이요? 네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건가요? 네, 보통 일반 기업들은 재무적 이익이라는 싱글 바텀라인 딱 하나만 보잖아요? 네.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ESG 병영처럼 기껏해야 환경과 사회 정도를 추가로 생각하죠. 하지만 BM 기업은 무조건 이 네 가지 기둥을 동시에 추구하고 철저하게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가지라. 일단 첫 번째 기둥은 기업이니까 당연히 경제적 변혁이겠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를 창출하는 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매년 적자를 내면서 외부 교회 수원금으로 억지로 연명하는 건 진짜 BM이 아니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자생력이 필수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회적 변혁입니다. 단순하게 현지에서 자선 사업을 하거나 일회성 원조 물품을 나눠주는 걸 넘어섭니다. 현지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나 불평등 구조 자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존엄한 기반?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넘어 어장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만 동시에 챙기기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렵지 않나요? 엄청나게 어렵죠. 경쟁사들은 뒤로 뇌물 주고 싼 임금으로 직원을 막 굴려서 단가를 팍팍 낮추는데 우리는 정당한 임금 다 주고 세금 투명하게 다 내면서 심지어 경제적 이윤까지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BAM이 단순한 투잡이나 부업이 아니라 목숨 건 소명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뼈를 깎는 비즈니스 전문성이 없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와, 벌써 숨이 막히는데요. 세 번째 기둥은 뭡니까? 여기에 세 번째 기둥인 환경적 변혁이 추가됩니다. 나 혼자 이윤을 보겠다고 창조 세계를 마구잡이로 착취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모델을 그 현재 사회에 직접 시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 세계의 청지기 역할까지.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 이게 사실 BAM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인데요. 바로 영적 변혁입니다. 아, 생각해보면 앞에 세 가지만 완벽하게 해도 훌륭한 사회적 기업이나 NGO 소리를 들을 텐데 결국 이 네 번째가 선교로서의 핵심이겠네요. 네. 이 영적 변혁이 없다면 굳이 BAM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고 선교적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비즈니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니까 직원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협력업체와 치열하게 협상하고 고객을 만나는 그 모든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양육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네.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진정한 BAM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중 바텀라인 체계가 이론적으로 정말 탁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이게 과연 현실에서, 그것도 선교가 극도로 제한된 척박한 타문화권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도 이 의문을 깨줄 흥미로운 모델과 실제 현장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죠. 네, 문헌들은 스티브 런들과 톰 스테판이 제시한 지상대명령 기업, 즉 GCC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흔히 1040창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의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1040창이면 선교사 비자가 아예 안 나오는 곳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국가들인데 전통적인 복음 전파가 아예 불법인 제한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편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GCC 모델은 당당하고 합법적인 투자자와 기업가의 신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전략을 씁니다. 완전히 정면 돌파네요. 그렇죠. 비즈니스의 탁월함, 의도적인 복음 전파,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투명한 경영이라는 네 가지 핵심 역량을 무기로 현지 정부와 주민들의 압도적인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제한 지역을 뚫는 마스터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얼마나 현장에서 파괴력 있는 전략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마추투네약과 게아고르트가 보고한 생생한 사례들이 참 많죠. 네, 저는 태국이나 동유럽의 사례가 특히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인신매매나 성매매로 고통받는 피해자 구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구출하고 나면 안전한 곳에서 상처를 위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에서 끈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기존 사역은 보통 거기서 한계에 부딪히죠. 그런데 이 뱀 기업들은 아예 가방이나 의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현지에 크게 세워버리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이죠. 경제적인 자립수단, 즉 안전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자들은 결국 생계를 위해서 다시 그 끔찍한 착취의 굴레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직장 내에서 심리적 치유와 영적인 돌봄을 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을 일시적으로 돕는 구호 대상자가 아니라 완전한 영적 회복을 이룬 존엄한 사회인으로 자립시킨 겁니다. 부의 창출 자체가 하나님의 문화명령임을 증명한 거죠. 모잠비크의 캐슈넛 가공 공장 사례도 엄청 흥미로웠습니다. 그 농촌 경제 생태계를 통째로 살린 사례죠. 네,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캐슈넛을 넘기면서 평생 착취당하던 농민들 바로 옆에다가 아예 가공 공장을 세워버린 거잖아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마을 전체의 경제 생태계는 물론이고 그들의 자존감까지 끌어올린 역동적인 사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꼭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 유럽 사례도 있었죠? 네, 고도로 세속화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유럽의 거대 도시 한복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세련된 카페나 지역 양조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단절되었던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완전히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도시재생의 역할까지 멋지게 감당하고 있거든요. 정말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피땀 어린 놀라운 성과들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반드시 이 냉혹한 현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위기를 좀 환기할 필요가 있죠. 오늘 이 자료들이 성공 사례만 쭉 나열하면서 여러분께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는 청년들이나 이들을 파송하고 돕는 교회 리더들에게 아주 서늘하고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맞습니다. 패트릭 라이가 20년 동안 무려 450개의 비즈니스를 추적하고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아주 뼈아픈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업이 망하면 사역도 망한다. 와, 사업이 망하면 사역도 망한다. 그 문장이 진짜 이 바닥의 냉혹한 현실을 관통하는 핵심이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상사나 동료 입장에서는
내일은 맨날 엉망으로 펑크 내면서 점심시간이나 업무 시간에 몰래 성경만 읽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당장 인사팀에 신고해서 해고하고 싶겠죠. 맞아요. 우리 부서의 저 월급 루팡이 전하는 복음 절대 안 듣는다. 오히려 반감이 생기잖아요. 결국 비즈니스의 탁월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의 신뢰성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무능함을 신앙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건 일터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토비 마일즈가 현장 실패 사례들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실패하는 BM 기업들의 공통적인 원인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원인들이 뭔가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비즈니스 전문성 및 경영 능력의 부재입니다. 아, 전문성이 없다는 거군요. 파송을 준비할 때 성경 공부나 선교학 훈련에는 몇 년씩 열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정작 창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재무제표 읽는 법이나 현금 흐름 분석조차 할 줄 모른 채 무작정 치열한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죠. 진짜 무모하네요. 게다가 그 잘못된 우선순위의 함정도 크다고 자료에서 지적하던데요. 네, 두 번째 원인이죠.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역인데 자꾸 전통적인 사역 방식에 얽매이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바쁜 업무 시간에 직원들 모아놓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느라 제품 품질은 뚝뚝 떨어지고 거래처 납기일은 다 놓치고 결국 회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잘못된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시장 조사 부재로 인해 심각한 자본난에 빠지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타문화권의 복잡한 비즈니스 관습이나 노동, 세무법규에 대한 철저한 무지 때문에 법적인 철퇴를 맞고 쫓겨나는 일도 허다합니다. 의도만 좋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군요. 네, 결국 자료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은 이겁니다. 의도만 착한 기업이 되어서는 시장에서 철저히 도태될 뿐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생할 수 있는 강한 기업이 되어야만 비로소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혹독한 진실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가장 중요한 타겟 청취자분들, 즉 지역교회의 선교위원회나 리더십, 장로님들의 역할에 대한 묵직한 논의로 넘어가게 되네요. 가장 중요한 솔루션 파트죠. 네, 시장이 이렇게 냉혹하고 치열하다면 파송받는 청년들 혼자 맨 땅에 헤딩하게 그냥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절대 안 되죠. 자료에서는 흩어짐, 즉 스캐터 운동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앤드류 스콧의 너의 직업을 가지고 가라는 메시지와 레리 샤프의 선교적 전문인 개념을 연결하는데요. 교회가 이제 모든 직업군을 선교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바라봐야 한다는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선교적 전문인. 과거에는 심합을 전공한 전문 선교사를 키우는데 교회가 집중했다면 이제는 경영, IT, 디자인, 공학 등 일상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곧 최전선의 선교사가 되는 시대로 이중했다는 뜻입니다. 아, 특히 한국교회의 역동성과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그 뛰어난 기업가적 인사가 결합될 때 엄청난 잠재력이 폭발할 거라는 언급도 있었죠. 네, 여러 문헌이 그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 리더십분들에게 기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군요. 더 이상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청년들을 교회 내의 주일학교 봉사나 성가대에만 묶어두지 말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과감히 시장 한복판으로 파송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새롭게 갖춰야 할까요? 그냥 한 달에 얼마씩 후원구자 열어주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선교위원회의 허임 및 파송 기준입니다. 평가 지중이요? 네, 교회에서 헌신자를 평가할 때 그들의 신앙적 열정이나 뜨거운 간증만 듣고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들고 온 실제 비즈니스 계획서, 즉 BM의 시장 타당성을 아주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사업 계획서를 교회에서 검증한다고요? 네, 이때 아까 우리가 다뤘던 사중 버텀라인 지표를 잣대로 들이대는 거죠. 이 기업이 결국 이윤 추구에만 매몰되지 않을지, 혹은 반대로 사업성을 완전히 잃고 빚잔치를 하지는 않을지. 이른바 선교적 표류, 미션 드리프트를 사전에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듣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야말로 교회 내의 시니어 리더십과 파송받는 청년 세대가 완벽하게 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접점 아닐까요? 은퇴하셨거나 현직에 계신 경영인 장로님들, 또 법률이나 세무 전문가 집사님들이 가진 풍부한 지적 자원과 현장 경험을 청년들의 패기 넘치는 실행력과 묶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멘토링 풀을 가동하는 것이 매우 실질적이고 파괴력 있는 액션 플랜입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재정 지원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자료들은 지적합니다. 매월 얼마씩 보내고 소모되는 헌금 방식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초기 자본을 대여해주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킹덤 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킹덤 투자요. 교회가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물론 교회 공동체의 재정적 리스크를 철저히 방어하기 위해서 법인과 회계를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실패를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장기적인 자본 파트너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재정 지원이나 경영 자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무이한 영적 무기, 집중적인 중보 기도의 우산과 멤버 케어 시스템이죠. 아, 그 부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생각해보세요. 타문화권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매달 현지 직원들 월급 챙겨야 하고 무조건 이윤까지 내야 하는 그 엄청난 압박감. 거기다가 선교사로서의 영적인 책임감까지 짊어진 청년들의 고립감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분들의 현장에서는 정말 매일매일이 피말리는 영적 전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현지 공무원들이 대놓고 뇌물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요. 네. 현지 직원들의 태만이나 때로는 뼈아픈 배신 앞에서도 투명한 납세를 고집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그 특정 청년 기업을 영적인 자녀로 아예 입양해야 한다는 거군요. 사업 존폐 위기와 고립감 속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을 선제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정서적, 영적 우산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부당한 타협을 끝내 거부하며 버티는 청년들의 정직함과 눈물 자체가 현지 사회에 견고한 어둠을 찢어내는 가장 거대한 복음의 스피커가 될 테니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누었던 뜨거운 이야기들을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일에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당을 넘어 내일 아침 당장 출근 카드를 찍고 마주해야 하는 월요일의 거친 직장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과 선교의 완전한 통합이죠. 비즈니스의 영역은 세속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해야 할 거룩한 땅입니다.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선포 아래 뼈를 깎는 전문성을 기르는 킹덤 기업가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로잔 대회를 비롯한 최근 글로벌 선교의 거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일터 선교는 더 이상 변방의 선택지가 아니라 최우선 의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지역교회와 헌신자들이 고립되어 맨 땅을 파던 시대를 끝내고 IBA 같은 수많은 글로벌 협력 생태계 및 네트워킹 그룹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네, 연대가 필수죠. 오늘 자료의 hen간에서 읽을 수 있는 목회자와 선교 리더십을 향한 아주 간절한 당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으로 나가는 청년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신학교로 향하는 청년들의 어깨에만 손을 얹지 마시고 험난한 시장 한복판으로 창업 아이템을 들고 떠나는 청년들, 취업 비자를 받아 해외 지사로 나가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도 동일한 무게로 안수하고 파송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들이야말로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선교사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할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한 내용에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일터에서의 모든 상호작용이 정말로 선교의 현장이라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고객이나 믿지 않는 동료에게 건네는 그 작은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무심코 넘기는 결제 서류 하나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창조, 공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결제판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면서 각자의 그 거친 시장 속에서 거대한 영적 변혁의 파도를 일으키시길 열렬히 응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